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그 함께하심이 또 그 인도하심이 경험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헌신하는 우리 팔남전도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님의 말씀 암송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울림이 돼서 늘 가장 좋은 것으로 또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시는 그 모습이 특별히 올해 교육부장을 맡으신 장로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도 너무 감사하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절 포함하고 또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당연하게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없고 누구나 성공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고난보다는 평안을, 부족함보다는 충만함을 원하며 살아가지요.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마 예외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와 환경을 보면서 학교, 직장, 또 경제적, 관계적인 상황을 그것이 개선되기를,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해결되고 더 나은 상황으로 바뀌어 나가기를 우리 모두가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 기대하는 바대로만 잘 되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만, 말하는 대로만 잘 흘러가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그것을 위해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못하면 굉장히 아쉬움을 넘어서 또 슬픔과 당혹감이 우리 안에 차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뜻대로 되지 않은 인생을 우리 모두가 각자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상황과 환경들을 받아들이면서 또 다른 길, 또 내게 예비하신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그 길을 찾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참 생각과는 그 계획과는 다른 그 전개가 펼쳐지는 것이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도 계획도 처한 상황과 모습도 다 다른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거룩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구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또 우리 삶의 현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가운데에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으로 가나안에 대한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에 정확하게 가나안이라는 지명은 기록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보이실 것이고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원래 있던 곳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문명과 문화가 발달한 그런 하란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그런 땅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은 왕의 대로를 지나 야복강을 건너서 골짜기를 타고 가나안 세겜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창세기 12장 7절에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이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 약속하시는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 하셨고 그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독착한 땅에서 아브라함은 잘 되기를 기대했겠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니 그곳 가운데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 어떤 모습이 있을까를 기대하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도착한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그것도 심한 기근을 마주하게 됩니다. 낯선 이방 땅이었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 혼자만 그 몸을 건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온 가족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먹을 것을 구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낯선 곳에서 음식을 구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고 우리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할까 고민하다가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뒤로 하고 오늘 당장 지금 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그 애굽을 향해 내려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애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곳 가운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아내 사레가 바로에게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고 그때 이제 아브람과 가족들이 다시 그 애굽을 떠나서 다시 온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네겝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의 계획과 기대는 결코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가나안에 왔을 때는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리라, 하나님이 무언가 내 인생에 무언가를 보여주시리라 그것을 기대하고 갔을 것인데 그곳에서 심한 기근을 만나게 되었고요. 또 살기 위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는 위험에 처하게 되고 그래서 계획과는 다르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나서 도착한 그 땅에서 가족들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풍요와 번영을 누리기를 아브라함은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는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었고 그것을 위해 생각한 그 방법 가운데에는 결국 그가 결코 겪고 싶지 않았던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행동하고 움직였을 때에 어떤 일이 그 삶에 나타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바로를 통해 개입하셔서 그들을 다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다시 애굽에서 벗어나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야곱과 요셉의 때에 다시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게 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던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가족이 야곱의 그 모든 가족들이 다시 애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옥한 땅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출애굽기 1장 6절에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때에는 요셉이 인정받고 그 가족들의 안위가 보장되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가 세워지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점점 많아지니 그곳에 이제 두려움을 느낀 바로가 갓 태어난 아기를 죽이고 노동의 강도를 높이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고통 가운데로 내몰았습니다.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너무나도 어려운, 벗어나고 싶은 그 삶이 매일매일 삶의 순간에 이어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 보여주시면 먼저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세기 16장 7절에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또 이삭에게는 창세기 26장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어서 야곱에게는 창세기 35장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또 48장 4절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은 그 땅을 주시리라 약속하고 그곳 가운데에 그 자손들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라 번성할 것이라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세요라고 먼저 우린 땅이 필요합니다. 땅을 주세요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는 그 기근을 피해서 살기 위해 애굽으로 향했던 아브라함도 다시 가나안으로 불러들이셨고요. 야곱에게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약속을 주셨고 요셉에게는 그가 죽을 때에 내 유골만이라도 그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달라 부탁하는 장면이 그 땅에 대한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그 땅에 대한 언약을 기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요.
가나안 땅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몇 분께 여쭤봤었는데 어떤 분은 이 출애굽기 3장 8절에 또 오늘 말씀에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보면서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그랬더니 에덴 동산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물이 흐르고 온갖 초목이 무성하고 온갖 열매가 가득한 살기 좋은 곳, 그곳이 바로 가나안이 아니었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땅에 있어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파라다이스 같은 곳을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런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은 사실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아브람과 롯이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왔을 때에 그 요단 지역을 바라볼 때에 그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애굽이야말로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하고 온갖 열매가 가득한 그런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애굽, 이집트라는 이미지를 떠오르게 되면 피라미드라던가 스핑크스, 사막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애굽이 살기 좋은 땅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일강을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에는 초목이 무성하고 정말 사시사철 비가 내리지 않아도 그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바로 애굽 땅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땅에 오랜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애굽 땅에 정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들이 오랜 기근 가운데에도 그들이 그 비축해둔 식량을 가지고 자족하고 그것을 사기 위해 온 이방 민족들에게도 식량을 팔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애굽 땅 가운데 주셨던 것이죠. 오랜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살아갈 방법이 없을 때에 사람들이 그 애굽으로 찾아와서 생명을 건진받고 그 식량을 도움받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에도 팔 수 있던 여력이 있던 풍요의 땅인데 이렇게 지리적인 조건만 보면 이 애굽이라는 땅이 단연 더 좋은 땅이고 애굽에서 더 사는 것이 차라리 애굽 땅에 살게 하시고 그 이방 민족을 몰아내는 것이 어쩌면 그 민족들에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는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니까 또 힘들고 어려운 고통에서 해방되고 바로의 폭정에서 자유를 얻으니까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길을 하루 이틀 걷다 보니 몸과 마음은 지치게 되고 또 곧 도착할 줄만 알았던 그 약속의 땅은 왜 언제 도착할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그 기약 없는 열정을 지나가면서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게 되었던 것이지요. 심지어 구원의 하나님을 잊고 익숙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모습까지 그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차라리 내가 애굽에 있었으면 내가 차라리 그곳에 있었으면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죽음의 위협은 없었을 텐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내몰아서 우리를 죽게 만듭니까? 라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광야에서의 40년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 죽기 전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봤을 때에 그 땅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덴 동산과 같은 푸른 초목이 무성하고 물이 많은 열매가 가득한 모습이었을까요? 사실 진짜 가나안의 모습은 광야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애굽처럼 풍부한 물과 기름진 땅은 그곳 가운데 없었습니다. 물론 평야지대가 있긴 했지만 그곳은 이미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고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땅처럼 보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가득한 땅,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땅의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던 곳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수많은 열매, 그것이 가득한 흡사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은 그곳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광야보다는 낫겠지라고 생각하고 그곳 가운데 들어가기를 희망했겠지만 광야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 모습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산 위에서 올라 둘러보는데 광야와 다르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약속하신 그 땅에만 들어가면 정말 평안하고 온갖 모든 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축복이 가득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줄 알았는데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비옥한 땅이나 마르지 않는 그 나일강과 같은 강은 눈앞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지낸 광야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그 가나안의 모습은 그저 광야의 연속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뒷절에 보면 신명기 11장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옆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농사를 짓기 원하면 그 땅에 물을 대어서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물을 사용하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비가 아무리 와도 물이 고여있지 않으니까 내가 농사 짓고 내가 필요한 곳에 물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이슬이라도 내리지 않으면 그 농사를 유지할 수 없는, 지켜낼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때에 따라 내리는 이와 이슬과 비가 없다면 심지어는 양을 기르는 것도 불가능한 곳이에요. 이슬이 맺힌 곳에 물이 고여있고 풀이 자라나고 양들이 그것을 먹고 자라나서 그 양들을 통해서 그런 유제품을 얻고 털옷을 얻고 가죽을 얻게 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이슬마저 없다면 양들도 기를 수가 없었던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지요. 그 비와 이슬이 멈춘다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비와 이슬이 없다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단편적인 모습만 봐도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축복된 삶, 축복을 누리는 삶과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 굉장히 거리가 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죠. 더 살기 좋은 땅, 더 정말 충만하고 풍족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땅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이끄신 곳은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이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도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그 땅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살기 힘든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살기 힘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의 7대 소산물인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올리브, 그리고 꿀, 이것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면 좋은 땅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땅이 좋지 않아도, 비옥한 땅이 아니어도 자랄 수 있는 작물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산물이 그렇게 나기 때문에 좋은 땅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밖에 날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더 살기 좋은 땅을 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축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 척박한 땅으로 왜 인도하셨을까요? 이것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가득한 땅이 아니라 그 가나안,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실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축복이 이미 주어진 땅이 아닌 축복을 부어주실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차고 넘치는 땅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움 속에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부족함이 없는 만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곳이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취하고 그것들을 누리며 그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땅이 애굽 땅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어도 충분해, 하나님 아니어도 나 잘 살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방 민족들의 문화, 특히 그 우상숭배의 문화는 거룩함의 기준 앞에 절제하고 자제하며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큰 자극으로 또 많은 유혹으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풍요함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풍요로움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삶을 그렇게 죄악 가운데로 내모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충만한 세상이 말하는 축복받은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곳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 어디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가득하고 비옥하고 열매가 가득하다는 약속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 땅을 주시고 그 땅 가운데 그 백성이 충만하게 하리라 약속을 주셨지, 그 땅이 정말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모습일 거라고는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장밋빛 미래에 대한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약속은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그 아브라함이라는 인물도,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도, 또 약속하신 땅 가나안도 이렇게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정말 특별하지 않은 사람, 특별하지 않은 땅입니다. 오히려 특별하기보다
평범 이하의 사람이고 평범 이하의 땅으로 보여져요.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도 아니고 그 가나안 땅도 특별히 다른 땅들과 비교할 때 더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가나안이라는 땅은 애굽처럼 특별하게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었던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특별하고 탁월해 보이는 그 땅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특별하지 않은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그들은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고요. 평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고 특별한 땅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고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에요. 그 땅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풍요의 땅 애굽과 블레셋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광야 같은 그곳에 가나안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내 삶에 아무런 특별함이 없는 것 같은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과 구별된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난 특별하지 않은 오히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을 보면 참 반짝반짝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생각도 못하는 꿈도 못 꾸는 것들을 사용하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주목받고 관심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무런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작은 행동 하나에도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만약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아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란 것이죠. 근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들과 비교할 때에 우린 참 많이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산도 직장도 인간관계도 그들과 비교하면 참 보잘것없어 보이고 너무나도 평범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특별해지는 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은 거룩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정말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모습은 광야와 크게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땅으로부터 나는 그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단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비와 이슬만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비와 이슬이 있어야지 그 농사를 짓고 양을 키우고 그곳에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채워지고 풍족한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광야 같은 그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냥 좋은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거룩함을 인도해 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알아서 잘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번거롭게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셨겠죠. 구약 전체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을 더하시고 그들 가운데 풍요와 평안을 허락하시지만 오히려 그 풍요와 평안, 번영의 시간 가운데에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취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 결국엔 죄에 빠지고 또 하나님이 노하셔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또 선지자의 그 경고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고 반복되는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얘네는 이 녀석들은 스스로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우상들의 문화와 분리된 곳으로 그런 풍요와 번영, 그런 세상의 문화와 구별된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것 가운데서 제발 나만 바라봐. 나만 믿고 살아가. 나와 함께 살아가자라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축복은 물론 세상의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며 살아가지만 세상의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축복의 내용이
세상에서의 인정받는, 세상에서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물질적인 부분이 또 세상에서 인정받는 부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차하는 순간, 아차하는 순간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그 목적을 사랑하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가 기근을 만났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서도 기근을 만나고 흉년을 만났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와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실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그 순간 우리가 다른 것 아닌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지금 예비하신 그 비를, 준비하고 계신 그 비를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애굽입니까? 아니면은 가나안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선 그곳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아버지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시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축복과 인정을 그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 눈이 항상 우리 위에 있어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드니 걱정 마. 내가 돌봐줄게. 내가 널 항상 지켜볼 거야.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에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한 만족과 부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 그것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임을 알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가정도, 학교도, 직장도 내가 선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는 가나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 세상 그 누구보다 강력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